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 문을 열어 공급하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특히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물으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까? 율법은 땅에서 거둔 소산물의 10분의 1, 즉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8절과 9절에는 도둑질이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이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습관적이었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에 대한 자각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죄책감이 결여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하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영적 무감각함이 더 위험합니다. 이러한 영적 둔감함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단지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삶의 변화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11조를 드리되 특별히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11조의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온전히 드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함이란 단순히 액수를 채우는 물질의 온전함이 아니라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평가해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참임을 직접 경험해 보라고 파격적으로 제안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확인해 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축복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칫 이 말씀을 드리면 더 많이 받는다는 것과 같은 거래, 부를 축적하는 공식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우리 행위를 통해 얻어내는 대가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복은 단지 개인의 물질적 풍요함을 넘어 공동체 전체, 곧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지키시는 복이며 무엇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복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생명, 시간, 물질, 재능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인색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도둑질입니다. 따라서 11조와 봉헌물은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내 것의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결국 11조와 봉헌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며 예배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 문제를 통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신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질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돈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여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재정 사용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지표입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가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염려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오히려 풍족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 이유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묻고 계십니다. 혹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치 내 삶의 고유한 영역이 침범받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불편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빼앗는 분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염려와 욕심이라는 종살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손에 쥔 모래 한 줌 같은 재물을 놓지 않으려고 움켜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참된 복과 행복의 삶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삶을 그냥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분이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기 위해 줄이셨고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목말라 하셨으며 영원히 사시는 분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런 아낌없는 사랑을 맛보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감사와 은혜가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재정과 삶 전체가 언약을 지키게 신실하게 지키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삶에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하늘 문을 열어 부어주시는 은혜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